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 잠을 자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여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보다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많았다면 주여 기도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구분하여 먼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짓던 우리의 죄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어리석은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저희가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궁율의 마음으로 이 시대 더 어렵고 낙심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시대의 사명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의 소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웠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말씀이 뿌리가 되어 우리 민족을 깨우며 각성시켰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 적나라하게 부패와 타락으로 사회에 노출되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 장로, 중직자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잘못된 길을 회복시키는 아픔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고린도후서 말씀이 먼저 믿는 자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 지난 주간 수능을 치른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에서도 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올바른 교육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내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역자에게 늘 강건히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갈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신약 16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쭉 이야기하는데 함께 따라서 동물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소, 염소, 또 말, 나귀, 독수리, 비둘기, 닭, 헤아리면 수없이 많은 그런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유순한 동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치는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동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양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양을 통해서 우유와 치즈를 얻고요. 또 고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양털과 가죽을 얻죠. 보온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모습은 어떤가요? 털이 하얗고 복슬복슬하고 아주 귀여운 인상의 그런 양을 생각하면 딱 그런 양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양이 옛날부터 이렇게 있던 게 아니고요, 오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인간이 이 양을 개량하게 된 겁니다. 품종을 개량하게 된 거예요. 여러 단계 교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초기의 양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초기의 양으로 남아있는 종류가 있는데요. 무플론이라고 하는 양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좀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양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양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무플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좀 털도 갈색이고요. 털이 짧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길쭉하게 생겨서 이 사슴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양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양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거두고요. 여러분 혹시 메리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리노. 언제 들어보았을까요? 겨울에 외투 입을 때 코트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메리노 울. 예. 양모 중에 제일 최고로 치는 게 바로 메리노 울입니다. 이 메리노가 바로 그 품종을 개량한, 인간 품종을 개량한 양의 대표적인 양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리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리노 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양 똘망똘망하고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네, 저게 바로 이제 종자를 개량한 메리노 양입니다. 아까 보던 양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도저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렇게 종자를 개량해서 저런 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양은 다 저 양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무플론이라고 하는 양은요, 자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털갈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들 털갈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플론도 이렇게 털갈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종자를 개량한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걸 깎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깎아줘야 되고요. 이게 지금 인간이 그렇게 개량을 해서 저절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깎아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양모 옷이 가볍던가요? 상당히 무겁죠. 양들도요, 이 자기 양털이 이게 깎지 않고 놔두면요, 무게가 너무 나가가지고요, 숨 쉬는 게 곤란해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수년 전에 어떻게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집을 나가가지고 수년 동안 생존한 그런 양을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이 모습이 아주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돼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양털이 너무 늘어져가지고요. 양털을 깎아낸 그 양털 무게만 해서 막 40몇 킬로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그 무게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양털을 깎아내게 된 거죠. 자, 양털 깎는 것은 언제 하느냐? 이 양털 깎는 것은 겨울이 닥치기 직전에 합니다. 바로 요때쯤 아주 추워지기 직전에 양털을 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겨울에 이게 양털 깎아놓으면 양이 얼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양털 겨울에 깎아놓으면 양털 죽겠다. 추워서 얼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이 가을 때, 겨울 될 때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양털을 이때 깎아야 양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털을 깎지 않고 이 겨울에 그냥 겨울을 나게 되면 양이 추위를 알지를 못해요.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마구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무리와 떨어져서 지내다가 그냥 동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털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되기 직전에 바로 양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홀랑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추워서 죽지 않겠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요, 서로 보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이 가을에 겨울 되면서 깎으면 오히려 이 양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요, 서로 붙어서 보온을 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요, 주인이 양털을 제대로 안 깎아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물학대죄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양이죠. 자,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히나 사람에 의해서 개량된 양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은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혹 생존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인간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양은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돌보는 애완견이 있잖아요. 동물 개 있잖아요. 이 개들도 사실은 원래는 품종이 다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다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얼굴이 납작하게 생긴 그런 개로 다 개량을 한 겁니다. 이런 개들은요, 자연 상태에다가 놔두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본래 늑대와 같이 다리가 길고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이런 종류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악어나 코브라처럼, 악어처럼 물어뜯는 힘이 있다든가, 코브라처럼 독을 쏘는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슴처럼 빨리 달리느냐?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잘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자, 이 순양은 또 뿔이 있잖아요. 근데 뿔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동그랗게 말려 있죠. 이게 뭐 공격하고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양입니다. 또 특별히 양은요, 겁이 많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요. 개나 늑대와 같은 객과 동물들에게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양머리 개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개만 봐도 이게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머리 개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양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양은 시력이 사람보다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멀리 있는 물체의 모양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양의 시력은 나쁘지만 이게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그런 감각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시력과 더불어서 시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각도가 있죠. 인간에게는 대체로 그것이 180도 정도, 수평 정도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양은 얼마나 될까요? 양은 생각보다 넓게 인식을 합니다. 300도에서 320도까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60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자기 등 쪽 뒤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인식을 합니다. 뭐 움직이는 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다른 게 시력이 좋아서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양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의 꽃무늬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일 앞에 가는 양이 이렇게 갑자기 몇 마리가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되면요, 이게 우리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양떼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또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막 이렇게 모으게 되고요, 양머리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양머리 개를 통해서 이렇게 양떼를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제멋대로인 양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들을 정결한 동물로 구별하시고 또 대속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어떠한가, 그걸 정한 동물이라, 정결한 동물이라 그렇게 가르쳐줬고, 먹을 수 없는 동물, 그것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한 동물의 기준이 뭐냐 하면 발굽이 갈라지고 쪼개 되어서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동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반추 동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반추 동물이 뭔지 아시죠? 되새김질을 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소와 똑같은 거예요.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지 않을 때에도 질겅질겅 씹습니다. 양도 똑같아요. 양이 풀을 뜯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속 뭔가를 질겅질겅 씹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 반추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양을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하여 주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양들을 대속의 동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목숨값을 치르게 하는 동물로 양을 택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생명체의 수컷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 있다고 했죠. 정한 동물은 그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한 동물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나귀가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비슷한 거죠. 발굽이 있지만 갈라져 있지 않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나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다들 장자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게 되셨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고 심판의 주님인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양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10장 앞에 있는 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았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어둠과 막혀있던 것들을 다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가는 길이 험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떴다는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눈 떴냐? 예수님 때문에 눈 떴습니다. 야, 너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고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지 말아라.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게 그래도 예수님이 눈 뜨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너 우리 동네에 있지 마.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났다는 건 동네에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제 인생이 너무 고달파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알았겠죠. 근데 이 아들한테 가서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자기들도 쫓겨날까 봐. 이제 그런 그 아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인자라고 믿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놀랍게도요,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마땅했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꼴사납다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눈 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똑같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 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험담을 하고 구시렁대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험담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9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눈을 뜬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눈뜬 장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떴지만은 너희는 눈을 뜬 장님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죄가 보면서도 이렇게 부정하고 있으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부정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와 도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와 도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드나들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의 목자는 정상적인 문으로 이렇게 드나들죠. 그러나 이 도둑은 문으로 드나들지를 못해요. 어떻게 갑니까? 담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도둑질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빼앗고 또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도둑이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죠. 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요.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말이죠. 양떼가 많으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자를 두는 것입니다. 목자를 다 도와서 돌볼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부르는 거죠. 보조목자, 부목자, 이런 사람들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까지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먼 곳까지 가니까 하루 만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또 부목자, 이런 사람들이 양 우리를 칩니다. 돌을 가져다가 양에 막아가지고 우리를 치고, 또 거기에 저녁 때가 되면 모아들여서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집이 아니니까 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목자가 그 입구에 이렇게 딱 양털 옷을 뒤집어 쓰고는 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게 없나, 또 짐승이 와서 우리 양들을 해치지 않나, 밤새도록 그 입구를 막고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침내 날이 밝습니다. 주인 되는 목자가 여기 보조 목자에게 오는 거죠. 양우리에 갑니다. 밤새 문을 지켰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죠. 목자는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양의 이름들을 부르는 거예요. 메리야, 길동아, 또 영순아, 밤새 잘 있었느냐, 밤새 아픈 데 없었느냐, 다 만져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문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들을 이끌고서, 목자 되는 주인이 양들을 이끌고서 문을 활짝 열고 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풀을 먹게 하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초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양들은 약점이 많다고 그랬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다고 했죠. 다리도 짧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내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진짜 주인인가?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특별히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내 주인의 음성이 어떠한가? 이걸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요, 흩어진 양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막 소리치고 풀 가져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안 와요. 자기들이 다른 데로 막 풀 흩어져 놀고요, 풀 뜯어먹고 놀고 안 와. 근데 신기하게도요,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요, 막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서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내 주인이 부르는구나, 내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게 다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인의 음성만큼은 분명히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목자였습니다. 목자.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어린 시절에, 젊을 때는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장뼈가 굵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면서 뭘 배웠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양들은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하지만 목자의 음성만큼 분명히 알아듣고 있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다른 사람의 부르면 안 가요. 주인이 부를 때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의 양이구나. 목자 없는 양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다른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목자 얘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도 양과 같이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가진 시편의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서 부르짖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노래하죠. 자, 우리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을 무력한 양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요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이야 말, 나는 말과 같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양과 같이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마치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들을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듣을까요? 알아들었죠. 근데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양 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처럼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는 연약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의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또 날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을 주님의 양으로 받아들여 눈을 뜨게 된 사람과 주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인생을 멀리 내다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으며 날마다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
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남은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양과 같이 앞길을 분별할 줄 모르고 구덩이에 빠지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입시를 치른 자녀들을 위하여, 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주님 앞에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미 광고된 것과 같이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우리 총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주보 오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각 모임 장소에서 남녀 성교회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주간 예배로 오후 예배가 있죠. 우리 청년부가 주간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날인데요. 그날 우리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유아 해당되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에 믿음교구에서 한마음 윷놀이 대회를 갖습니다. 믿음교구 식구들 같이 모여서 아주 기쁨의 시간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11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돌보고 또 함께 교육하는 그런 유아부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볼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계획했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취소했습니다. 이제 내년 2024년에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신앙의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금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사랑교구 7구역에 이현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정우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양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풍성한 꼴을 얻으며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